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과정들을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강대국의 바로가 한낱 목동에게 당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도 1년도 안 된 그 시기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황태자는 비명횡사했고 20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력의 엄청난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군주였기 때문에 국력을 어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황태자를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음을 추스르고 그때 첫걸음을 떼는데 그들을 다시 데려와라. 안 온 사람들은 다 죽이고 항복하는 사람만 데려와라. 이런 마음으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정예 부대를 보내는데 그 엄청난 위험과 또 무장을 한 채로 애굽의 전차 전부를 다 내보내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만은 여기 보면 마음이 변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했다. 이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게 된 근본 동기는 뭘까? 그것을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는 방향이 잡아오기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길인 그 지중해를 따라 가게 했다면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 절대로 추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국경을 한참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터닝해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다가 오늘 드디어 에담에서 더 지나서 믹돌과 비하히롯이라는 곳, 홍해 바로 앞에까지 간 겁니다. 여기서 믹돌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루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국경선이 있는 남쪽에 있는 그 성루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닷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그래 들어갔으니 이거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모든 전력을 다 쏟아부은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갇혀버린 신세가 된 것이지요. 아마 바로 입장에서도 얘들이 볼 때 정신 나가는 짓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데 역사가 중에서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최정예 부대 2,000명을 내어 보냈다 이렇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길 확률은 100%를 넘어서 200% 이상의 확률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노예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고 장비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거든요. 그냥 잡아오면 되고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갔냐?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그들을 명령해서 바다 있는데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그 바알수본 맞은편 그 바닷가로 그 인도해라.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철저한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압니다. 그러나 모세도 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4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하겠냐?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애굽 사람과 다른 모든 주변 사람들. 이 두 단어가 중요하지요. 하나는 영광을 얻어 또 하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시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모르고 애국은 더더욱 모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에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홍해의 바닷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는 수장시켜서 멸망으로 이끌게 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자, 살다 보면 우리도 참 어려움을 지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많은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기치 않은 일들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어렵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더더욱 어렵고 이런 경우 많아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나라든 때로는 코너에 몰릴 때가 있다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때문에 코너에 몰리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코너에 몰리는 사람도 있고 또 드러낼 수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 때문에 또 비밀의 사건들 때문에 골목 어떤 벼랑 끝에 몰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 탓이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에 그때 제일 억울하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에 그때는 신앙이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사람들은 휘청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외부적인 환경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이때에 흔들림이 생긴다는 겁니다.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도 마음의 괴로움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홍해 사건 앞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가시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고 숨겨진 섭리가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나요?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다 해결된 다음에, 그래서 그랬구나. 더 이상 애국 군대가 광야 생활에서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완전히 없애버린 거지요. 그러나 그 일들을 깨닫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 그 마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14장에서 세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파라오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파라오는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뭔가 복선이 깔린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기적을 보아도 어떤 것도 그를 바꿀 수가 없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한 자들에게는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현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대로 그 너머에 있는 뭔가 뜻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없는 것, 모자란 것, 어려운 것 이런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마음에 힘들어하면서 반응을 하고 풍족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권태. 이것이 사람들을 나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와 같은 모습을 갖춘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담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싸움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걸 봤단 말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아멘하고 갈 수 있던 것이요.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요동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견뎌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돕는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노예 해방을 했던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할 때에 늘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늘 고민했고 기도했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